2021년 8월 10일 서밋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감사 예배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오늘까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참된 정말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서밋타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서밋타임의 시간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1일 수요일 영적 서밋의 결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얻어 나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누려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적 서밋.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지 못하면 흑암 세력의 함정과 올무에 속아 흑암 문화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당장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적 배경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두 번째, 전달하고 회복하는 서밋.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늦둥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을 통해 복음을 각인하며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아니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배 깊은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밋의 사전적 의미. 1번 명사로는 정상, 산 꼭대기, 절정, 정점,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밋은 한 나라의 수장이나 대표를 뜻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경호원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보필할 각 분야의 관료 또는 직원들이 따라 나선다.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 가는 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따라 붙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오늘부터 맛보자. 오늘 메시지에서는 한 사람의 영적 서밋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 대학교 랩런트가 되는 이 서밋타임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서론에서 왜 노예가 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즉 3611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또 시공간에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사탄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서밋, 이것을 먼저 누리고 또 이것을 누리면서 시스템으로 또 그것을 상태로, 영적 상태로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 이것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바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237, 두 번째 치유, 세 번째 서밋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 가지가 해결되는데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 그리고 이때 미래 세 가지가 보이는데 과거는 미래의 발판이고 오늘, 즉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셨고
또 미래는 영원히 남는 언약으로 작품으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바로 렘넌트 7명이고 증거로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의 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했지만 결국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이제 한 가문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주면서 서론을 한 번 더 풀어주셨는데 첫 번째 서론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 하시면서 언약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언약을 쭉쭉 이제 이어나가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2장 1절에서 3절 너가 멸망받아야 하기에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걸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은 방황하고 아내를 팔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알아듣고 창세기 13장 14절 18절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들 100세에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이미 예비하신 수양을 이제 제단에 하고 또 예배 다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때 저는 후대 이삭에게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는 딱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 서밋의 약속을 주시고 또 능히 당할 자 없고 너로 인해 열방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거다. 이 세계 선교의 축복, 세계 선교의 언약, 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 속의 키는 갈대아를 떠나라입니다. 바로 이 갈대아라는 말은 최대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를 떠나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밋의 전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대가 이삭인데 그 후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주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골로 가니까 이삭이 글로 가보니까 다 사방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아람, 블레셋, 애굽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했던 WRC 메시지가 생각이 났는데 Nobody Nothing에서 하나님께서는 Nobody Nothing인 그 장소에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Everybody, Everything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이 저는 다시 한번 붙잡아졌습니다. 이삭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아까 봤던 그 성경 구절 보니까 이삭이 그때 완전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이것을 대신해서 수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셨다. 이거를 이삭이 그때 각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4절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이 오고 또 적이 샘을 빼앗으면 샘의 근원의 축복이 오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 공격을 하면 르우봇의 경제 축복이 왔습니다. 이것이 왜 왔냐?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말이 우리의 기준,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또 언약의 말씀이 후대 야곱에게 전달되는데 야곱이 처음에 알아듣지 못하고 파축 한 그릇에 형을 팔아먹는데 다시
형을 팔아먹고 형이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이미 너에게 있다. 이 언약을 딱 주셨을 때 딱 붙잡고 딱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순간 야곱을 통해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고 그걸 통해 또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의 성취. 이것은 바로 완전한 성취의 축복을 받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어렸을 때 요셉은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은 총리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 편집 훈련 속에 갈라디아서 읽다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하셨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하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자녀임을 믿고 우리는 정확한 시대의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이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기도 후에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모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